오늘이 세 번째 시간, 예정 두 번째 파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예정 두 번째 파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정이 하나님의 뜻 혹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계획이 펼쳐진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생각해 봤을 때 소요리 문답에 예정 말고 또 뭐를 함께 생각해 봤죠? 소요리 문답에서는 예정 말고 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작정은 사실 이 말씀이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계획이다라고 했을 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작정이 그것을 다 아우르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이 예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 부분 파트는 이제 그런 것을 세밀하게 나누는 부분은 아니라서 예정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계획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작정이라는 개념이 전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미에서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포함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당신의 주권과 권능으로 결정하시거나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행동에 궁극적으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 그 자체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수여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인은 그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그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결정하셨다 라고 하는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한 반론으로서의 이 도르트 신조고 이 튤립 교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언급을 계속해서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정을 이해하는 데에 많이 어려워합니다. 흔히 예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예정이 인간을 꼭두각시나 로봇으로 격하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인간이 행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정과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은 조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도 이어지겠지만 이제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엄청 조심스럽고 신비적인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실제로도 인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이고 교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반박하기에는 이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억지로 의지적으로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하거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외부의 어떤 그런 강압적인 어떤 억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마음 가운데 발동되어지는 그 마음의 움직임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거나 혹은 악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대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막 어떻게 자식을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자리에 앉혀갖고 공부를 시키는 그 부모의 어떤 그런 모습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그렇게 해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조심스럽게 살펴볼 만한 심각한 주장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어렵습니다. 신학에서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불려왔습니다. 신학의 역사를 살펴볼 때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한편은 희생되어 왔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도 강조해서 인간의 책임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다른 신학자는 인간의 책임을 지켜내는 것에 너무 염려한 나머지 공정하지 못하게 너무 과장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사라지게 하고 많은 예에서 보듯이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주권 혹은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혹은 약하여지게 하는 데서 찾으면 안 되며 양쪽을 굳게 세우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신비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의 자유롭게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더욱 극대화시켜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는 선, 우리의 의지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영광스러운 분이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앞서의 요 두 가지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쪽 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어떤 책임을 사실상 부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하이퍼 칼비니스트,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을 이런 사람들로 일컬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떤 행함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하실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정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성취될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뭐하고 전도를 하면 뭐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이 이와 같은 어떤 극단적인 하나님의 책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정통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로 대변되는 신정통주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높인 나머지, 그러니까 어떤 기도라고 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류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어떤 잘못된 신학적인 사고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칼바르트가 어느 한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할 때에 그 칼바르트에게 이제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칼바르트가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명상을 한다라고 대답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일화로 알려져 있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이런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조화로운 신학적인 균형을 잡고 있지 못하게 되면 어떤 극단적으로 치우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표출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자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계열에 있는 인간의 책임을 중시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렌 베트너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건을 예정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사건 중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도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자유는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자동화된 기구나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다양성과 복잡함에서 무한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자유를 사용할 수 있게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도리어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모든 우연성들까지도, 모든 이해 원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의 이면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누구의 자유도, 그 누구의 의지도 하나님께서 침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억압하지 아니하시고 조정하지 아니하시고 자유롭게 그들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정교리는 영생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자의 의지를 꺾어서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의지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아마 성경에 있는 한 예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거 바울 이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감옥에 가는 도중에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네? 잘 되셨어요? 이게 좀 물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쨌든 요 배 안에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그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것조차, 있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텐데 배 바깥으로 나가면 그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 있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47페이지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줄. 일곱째 줄 맨 끝에 구명보트로 도망하려던 선원들을 지키는 백부장과 군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시는 도구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중에 누구도 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권력을 이용하도록 그들의 힘을 이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백부장과 군인들을 배치해 놓으신 것, 자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과정과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으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성경 일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결과뿐 아니라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믿음과 구원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처럼 일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예정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않는 것, 구원받지 못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믿어야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이 바깥으로 막 파선하고 흔들리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과정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의 경우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최종 결과를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재앙으로부터 구해질 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선원들이 구명보트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해변가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사람은 모두 영원한 구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이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중생하게 하시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중생의 기적이 일어나야만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행위는 한 인격을 가진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개혁 신조인 도르트 신조를 보겠습니다. 중생의 은혜 또한 사람을 돌이나 나무처럼 대하여 사람의 의지와 의지의 특성들을 빼앗거나 꺼리는 의지를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교훈하시고 즐거우면서도 강력하게 구부리신다. 그리하여 이전에 육신의 반역과 저항이 완전히 다스리던 곳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심 어린 기꺼운 순종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우리 의지의 참되고 영적인 새롭게 됨과 자유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살펴볼 문제, 함께 나눌 문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원래는 그러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죠. 유아 세례를 무엇에 근거해서 줍니까? 그렇죠. 부모의 신앙, 그러니까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자녀들에게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아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주시는 거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걸 믿는 거죠. 과정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들을 대해서 많은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는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구원의 문 앞에 갖다 놓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과정도 없이 결과의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결과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과정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길 안에만 있으면, 이것이 만약에 부산에 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길만 타고 가면 결국에 부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 안에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매일같이 공급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진행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 부산이라고 하는 목적지,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에게 다다르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천방지축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딱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고 갖다 놓으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부모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또한 기도하고 그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책임이 있어야지만 돼요. 만약에 우리가 결과적인 은혜만, 구원의 은혜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과정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너는 그냥 네 멋대로 살아. 결국에 네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 예수님 한편의 강도와 같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에서처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적인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뢰함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자녀들에게 적용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적인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리에서 세우신 믿음의 양육자인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구원의 문에까지 다다르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실 유아 세례를 대함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어떤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 좀 약간의 오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생의 적용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멸망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고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들이 심판날에 그 사람들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이 거절당한 경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유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 신실하게 기도한 영혼이 거절당한 경우는 단 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나아왔는데 거절당했다라는 말은 아무도 하나님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영혼도 생명 얻기를 바랐는데 죽음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반대자들은 이런 예정 교리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정 교리는 사실상 구원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교리예요.
구원에 대하여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예정교리가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체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 예정교리는 정말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정말 송이꿀과 같은 그런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열심을 행위들을 나타내 보인 적도 없고, 그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은 막연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간을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연하게 이 예정교리를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 예정교리가 정말로 큰 은혜가 되는 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이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반대자들은 몇 가지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회개를 전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거룩한 삶과 자기 부인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감사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의 삶을 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죄를 가지고 편하게 사는 것, 아무 눌림과 찔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반응입니다. 인간은 구원받기를 본성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속박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보다 더 나은 인간의 창조주, 인간에게 주권이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인간은 그 권리에 속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다음 문장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좀 유심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예배드리지 않고 사는 삶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 않는 삶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다음 세계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아무런 헌신도 없이,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기에서 당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천국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천국이 성도님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오히려 위화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저는 정말로 되게 좀 뭐랄까요? 새로운 어떤 충격이 되는 좀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신다. 슬프게도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범죄와 죄악에 죽어 있었고 마음과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분노의 자식으로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잃어버린 인간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정 교리가 말하려는 모든 것입니다. 바울이 인간의 심한 본성 가운데 본성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줘서 그 죄악과 비참 가운데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예정교리가 말하고 있는 전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악을 실행하고 선택하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인지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다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한번 섰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과 판단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평가를 받고,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온전히 선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정말로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 하셔놓고 왜 이것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느냐,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증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계시록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신학자 메이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창립하신 메이첸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은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교리를 부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책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선택교리는 하나님을 크게 만들고 인간을 너무 무시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교리가 본성적인 인간에게 재앙일지 몰라도 유일한 소망의 끈이라는 것을 압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거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어두움에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찬란한 빛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당신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밖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죽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영적인 복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비로운 계획에서 옵니다. 비롯됩니다. 말미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 가운데 혹시 좀 의문이 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정론에 대해서. 예정론은 우리가 흔히 빗대서 생각해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게 하시느냐에 따른 오해에 대한 해석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정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그 구원의 길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멱살을 잡고 질질질질 끌고 가신다 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그 구원의 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견디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대로 살게 하시는데 정말 뭐랄까요, 어르고 달랜다라고 해야 되나요? 막 뒤에서 우리를 서포트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거죠. 이게 더 나은 길이다. 이게 더 좋은 길이다. 이것이 너에게 유익한 길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어르고 달래가면서 우리를 그 길로 가게끔,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게끔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강압적으로 그 의지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배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도록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섬기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반대, 예정론의 반대론자들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멱살을 쥐고 끌고 간다라고 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서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미시며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요런 우리가 분명한 어떤 이미지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 이것이 절대 하나님의 어떤 강압적이고 이기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번 52페이지에 더 깊은 공부와 나눔을 위한 질문입니다. 1번 역사란 무엇입니까? 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예정이신 하나님의 뜻 혹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예정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계획이 펼쳐진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43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죠. 죄인은 그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까지 믿음까지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까? 로렌 베트너가 이야기한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함께 읽고 나누어 봅시다. 4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다양성과 복잡함에서 무한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자유를 사용할 수 있게끔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 전적인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공존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실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 그것이 신비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주권과 100%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100%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4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의지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을 읽고 더 깊이 나누어 봅시다. 요 내용에 대해서 27장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자체로만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가운데 필요한 모든 과정에서의 은혜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 가운데 우리의 공로로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한 그것을 거부할 때에는 또한 그것은 또 인간의 의지의 결과다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함 가운데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의지인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좀 이해를 하고 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이 같은 성경 일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 것 같으세요? 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게 뭘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구원의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구원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자들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의 의지도 말살한 채, 우리의 의지를 무시한 채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그냥 막 끌고 가시는, 그냥 개를 목줄에 끌고서 그냥 막 질질 끌고 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문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가장 낮은 종이 그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변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발을 씻기시듯이 가장 낮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은 안 좋은 길이다, 이거 좋은 길이다, 이걸 먹어야 된다, 이건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일일이 우리에게 정말 아기를 다루듯이, 그렇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섬기면서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지금 이제 태석이랑 찬주는 이걸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마치 죄인도 아닌데, 부모가 자식 앞에 죄인도 아닌데 마치 뭐를 못 해주면 죄인이나 된 것처럼 막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가 내가 해준 것은 당연하고 해주지 못한 것은 죄된 것으로 여겨지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부모된 마음으로 사소한 하나까지도 다 돌봐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린 자녀들을 돌볼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돌봐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러하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정론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에서의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의 예화나 여러 가지 말씀들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믿음을 주시는 행위들이 그런 강압적인 것, 고압적인 자세에서의 행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숱한 여러 영역에서,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의 자세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거나 그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멸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고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구원을 사모하는데 거절당한 예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주의할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을 사모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무엇을 통한 구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구원이에요. 아무렇게나, 사실 뭐 불교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극락왕생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극락완생이 결국에는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 무슬림들 가운데, 이슬람교회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역사상 그 누구도 구원을 사모했는데 거절당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한정적인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꼭 바르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절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원래 본성대로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막 가로막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 믿지 마.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막 가로막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교리를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44페이지에도 있고 51페이지에도 있는 것 같아요. 본래 여기서 요구한 답은 51페이지의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44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도 크게 봐서는 똑같은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4페이지 맨 윗줄에 예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예정이 인간을 꼭두각시나 로봇으로 격화한다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51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네. 거기에 메이첸 교수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교리는 하나님을 크게 만들고 인간을 너무 무시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택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정말 자기 부인이라는 것, 왜 성경은 그렇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데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무능력함을 인정하게 될 때에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래 다 그렇게 죽은 자, 하나님 모른 척 살아가는 자, 그냥 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는 이 책에는 그냥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계획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고 또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나를 사랑하기만 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취가 되지 않을 텐데.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소망을 둘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르트 신조 강해 1장에 있는 전체 내용은 나중에 우리 도르트 신조 강해를 살펴볼 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그때 좀 더 이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